하나님의 평강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이교구 가족분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기원을 다룹니다.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를 가리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는 원시직으로 시작해서 인류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인류가 형성되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기원을 설명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 마지막 장이 오늘 함께 읽은 11장입니다.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오랜 과거에 인류는 언어가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이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언어가 나뉜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사실 11장 이전에 사람들의 언어가 각각 다르다는 말씀은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후에도 10장 20절 31절에 계속해서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가 각자의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다고 이미 말하고 있죠. 그러다가 11장 1절에 와서 거꾸로 언어의 기원으로 돌아가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짚으며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도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외국분들을 보는 것이 이제는 어렵지 않은데요. 예전에는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를 배우거나 그 나라 말을 배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한국말을 먼저 배워서 말을 걸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나라의 말을 배우려는 것일까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무슨 뜻입니까? 가지고 있는 뜻이나 생각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같으면 반드시 생각과 뜻도 통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같은 말을 써도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 집에 있는 배우자나 또 자녀들만 생각해 봐도 그럴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마치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이 다르다는 그러한 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언어가 같았다. 이 말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같은 말을 썼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로 통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했다.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는 뒤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말씀에 신할 평지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기원을 얘기할 때 4개의 문명을 얘기하죠.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문명들은 모두 큰 강을 끼고 있는데 신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찬란하게 이룩했던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강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히떼겔이 티그리스 강이고 유브라데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재의 중동 지역으로 비옥한 초승달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시날 지역은 10장에서 이미 등장했는데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을 이야기할 때 이 시날 땅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은 잠깐 성경에 등장하지만 인류의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이에 대한 속담도 있었다고 하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라가 시날 땅 바벨이었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서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웃으며 소문을 냈던 아들 함의 후손이었던 이 니므롯은 족보에서 지나가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더 길게 언급이 되어 있는 유명한 존재였습니다. 시대의 인물이 살았던 시날 평지, 반역자 니므롯이 살았던 이곳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적인 기술은 바로 벽돌로 건물을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역청은 꿀과 같이 끈적한 것인데 마치 현대 건축에서 쓰이는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이곳 고대인들은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건축 기술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은 벽돌 대신에 돌을, 역청 대신에 진흙을 사용했는데 당시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용사의 후예들, 반역자의 후예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던 그들이 도대체 한 마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해서 성읍과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바베타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흩어지게 될까 두려워하며 탑을 쌓았습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이 그들이 품은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상징적인 곳이죠. 진짜 하늘에 하느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높고 거룩한 곳,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높으신 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우리가 가서 이름을 내자고 말하는 겁니다. 이름을 낸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들이 품은 한 가지 생각이었고 탑을 쌓는 이유였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아가죠.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자식 자랑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자녀를 통해 자신을 투영하며 내가 드러나고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나 일터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바벨탑을 쌓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려 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 정립된 교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사고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를 보면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요, 7절에 혼잡하게 하자는 히브리어로 나블라라고 합니다. 자음 느브르가 나오죠. 그런데 3절에서 벽돌을 만들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닐브나 르베님이라고 합니다. 이 닐브나 자음도 느브르 똑같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후대 모음 작업을 따로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으로 본다면 벽돌을 만들자, 이 말은 혼잡하게 하자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협력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언어가 같았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같았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며 협력했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협력은 같은 마음이었지만 그 목적이 크게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협력 자체가 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인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바리새파, 친로마파, 셀롯당, 반로마파, 그들이 한 패가 되었던 것처럼 악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더라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리더와 구성원은 하나가 되는 일을 힘쓰면서도 동시에 올바른 방향을 향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이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 하십니다. 인간도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은 본래 인간의 목적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비롯한 것이지만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은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의 차이점은 가장 먼저 올라감과 내려옴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람의 방법은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까지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이 올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멀리 간다고 해도 우주의 끝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그러한데요.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 근처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과 도덕을 쌓더라도,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욥기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넓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만이,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벨탑 사건의 구조를 보면 A, B, C, D, C-, B-, A-,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A, B, C, D, C-, B-, A- 이렇게 양쪽이 대조되면서 이 느부르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단어를 쓰거나 하면서 비교하고 대조하며 의미를 강조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교차대구법의 핵심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가장 가운데 정점에 있는 이야기, 바로 여호와의 강림 사건입니다. 7절 전반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바벨탑의 중심에는 올라가는 인간이 아닌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오르지 못한 실패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떨까요?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도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높아지려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친히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의지와 공덕으로 신의 경지,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에게 와서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듯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기독교의 고백이죠. 인간에게 구원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벨탑 꼭대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높고 교만한 마음이 아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을 힘입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바벨의 원래 원어의 뜻은 confuse,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교만한 마음으로 신의 수준에 도달하려 신의 문을 냈지만 그 문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혼잡한 길이요 혼돈의 문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모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흩어짐의 원리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명령이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로 온 인류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이 땅에 흩어져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려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질서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흩어짐의 개념이 중요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장 8절을 거꾸로 8장 1절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신기하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서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연결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했는데,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진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성령의 임재와 함께 각기 다른 나라의 말, 즉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받을 때마다 방언을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논리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진 것처럼 방언을 말하며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나만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사사로운 복음, 이기적인 복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복음, 이웃과 함께하는 복음입니다. 무엇보다 높은 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상향성의 삶을 추구하고 소명은 하향성의 삶을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복받고 끝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소명입니다.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행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가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낼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하는데요. 만약에 바벨탑이 완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바벨탑이 완성이 되어서 그곳에 내가 올라갔다면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밑을 쫙 내려다보며 그 경치를 즐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러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바벨탑 꼭대기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낮은 곳에는 내가 별로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곳은 너무도 불편한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공허한 바벨탑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쓸데없는 데에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낮은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 그것이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지금도 부지런히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있으십니까? 높은 곳에 앉아서 천용사 니무롯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인생에 쌓아 올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다른 이의 바벨탑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탑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교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주님은 허리를 숙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사순절 낮은 마음으로 그 주님을 모시며 낮은 곳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벨탑 꼭대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그 구유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개인적인 구원, 나의 삶에만 초점을 두는 사사로운 복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미랄되어서 낮은 곳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님의 모든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